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집중합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생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대로, 또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생동력 있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붙잡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정말 창조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너희도 산돌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호칭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예수님을 향한 굉장히 많은 호칭들이 등장을 해요. 먼저는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이 랍비라는 말입니다. 랍비는 유대인들 사회에서 선생님을 가리키는 칭호였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비 하면 위대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랍비 하면 내게 위대하신 분, 즉 선생님을 말하는 단어가 바로 이 랍비라는 단어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주인님 혹은 주님, 그리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등 굉장히 많은 이름으로 불려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니까 이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지 아니면 많이 듣지 않았던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불렀던, 예수님을 지칭했던 칭호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산돌이라는 말이 나와요. 산돌. 우리 4절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집중해서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또 다른 조금 생소한 그런 칭호인데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산돌이라는 말은 영어로 해보니까 리빙 스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돌. 또 이것을 이제 베드로가 사용했던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자올리도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돌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돌을 가리켜서 사실 살아있다라는 표현은 안 쓰지 않습니까? 돌은 무생물이니까 살아있다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은 살아계신 돌이시다, 주님은 생명을 가지신 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리도스라는 말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반석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굳건한 반석 되신다,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베드로는 그냥 산돌이 아니라 오늘 말씀 앞에 보면 이 보배로운이라는 수식어를 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돌이 돼 보배로운 산돌이다라고 말해요. 이 보배롭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엔티모스라는 단어예요. 엔티모스. 따라해 보시겠어요? 엔티모스. 이것은 굉장히 귀중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귀중한 돌이 있으면 그 돌 어떻게 합니까? 집에 이렇게 수석을 해놓던지, 그 중에서 귀중한데 아주 반짝거리고 아주 작은 돌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성들 뒤에 이춘초 권사님 눈치가 빨라서 어떻게 해요? 그 귀중한 돌 어떻게 해요? 반지에 넣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죠? 다이아몬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보배롭고 귀중한 돌을 가리켜서 우리는 흔히 보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배로우신 살아있는 돌이다라는 말은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보석 되신다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보물이십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은 살아계신
보물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게 있어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값진 보물이고 보석인데 살아계신 보물이시다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편 예수님을 살아계신 보물로, 생명 있는 보석으로 선택하신 분이 있다면 베드로는 그분을 가리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살아있는 보물로서, 생명 있는 보석으로서 컨택하셨다, 초이스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쭉 읽어보면 예수님만이 살아있는 보물, 예수님만이 살아있는 돌이 아니라, 즉 예수님만 산 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여러분 또한 살아있는 돌입니다. 여러분도 생명력 있는 보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5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너희도 산돌같이 라는 표현이 나와요. 산돌같이.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읽어보시죠. 베드로 사도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만이 살아있는 돌, 예수님만이 생명력 있는 반석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뭐라는 거예요? 산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너희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왜 우리냐? 이것을 우리가 증명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이 4절 하반절 말씀에 의한다면 산돌이신 예수 앞으로 나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5절에서 나오는 너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누굽니까? 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에 나온 거잖아요. 누구 앞에 나온 거예요? 목사 앞에 나온 겁니까? 강대상 앞에 나왔나요? 아니에요. 살아계신 예수님, 산돌이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5절 너희도 산돌이다라고 할 때 이 너희 안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은 주님을 닮은 산돌 같은 존재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물이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보물은 누구예요? 내가 보물이에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내가 보물입니다. 그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아니야, 나도 보물이야. 시작. 네. 여러분 자체가 주님을 닮은 살아있는 보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주님 닮은 생명력 있는 보석이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선포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살아있는 보물로 선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력 있는 보물로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 또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살아있는 보물로서, 생명력 있는 굳건한 반석으로서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건우가 흔들리지 않는 생명력 있는 돌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돌이 뭐예요? 뭐 짱돌같이 생기면 돌입니까? 아니에요. 기초가 되는 거 아니에요. 단단한 거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여원이가 계속해서 살이 빠져가고 있어. 지금 제가 여기서 보는데 여원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랑 좀 도플갱어였거든요. 나는 그대로인데 쟤는 계속 이렇게, 내가 쿠팡맨을 좀 해야 되려나 봐. 근데 여원이가 흔들리지 않잖아요. 야, 우리 여원이를 하나님이 살아있는 돌로 부르는 거예요. 일단 단단하기도 되게 단단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있는 돌, 주님을 닮은 생명력 있는 보물과 같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 닮은
생명력을 가진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신 게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서 마음껏 살아가라,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대충 살아가라고 하나님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 닮은 생명력 있는 존재, 그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고 산돌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리빙스톤,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보물로 불렀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생명력을 가진 산돌로 그렇다면 부르신 것일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나를 산돌로 부르시고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그리고 우리의 부모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산돌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산돌로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주님 닮은 살아있는 보석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콜링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산돌로 부르신 첫 번째 이유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신령한 집으로 세우길 원하고 계십니다. 자,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뭘로 부르셨어요? 산돌로 불렀다는 거예요. 주님처럼.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왜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산돌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산돌로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라는 말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신령한 집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집은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영적인 집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집. 영적인 집이 과연 무엇일까? 영적인 집은 과연 어떤 곳일까?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영적인 곳이에요. 교회는 구원의 집입니다. 교회는 신앙과 믿음의 집이고, 교회는 소망과 사랑의 집입니다. 교회는 치유와 회복의 집이며, 교회는 능력의 집이고, 교회는 기적의 집이에요. 세상 어느 집에서도 이러한 신령하고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없습니다. 오직 교회 안에서만 회복과 진정한 온전한 치유와 능력이 있고, 온전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고, 완벽한 구원이 있는 곳이, 그곳이 바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신령한 집,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워진 거룩한 교회, 그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신령한 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산돌로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소미를 살아있는 돌로, 우리 김창기 성도님을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보석으로서, 주님 닮은 보석으로 우리 양희순 성도님을 부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의 삶을 신령한 집, 교회로 만드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산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나의 삶이 평범해요. 너무나 나의 삶이 특별할 것 하나 없는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여겨왔던 나의 삶을 거룩하고도 신령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살아있는 돌로 부르셨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이 거룩한 교회 되게 하기 위하여, 나의 인생이 거룩한 교회 되기 위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령한 집은요, 그냥 세워지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과 구원과 신앙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회복과 능력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교회 안에 앉아 있다고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 영적인 집, 신령한 집, 즉 교회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모퉁이 돌로 선택할 때, 살아 역사하시는 산돌 되시는, 살아 역사하는 살아계신 보물 되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모퉁이 돌로 내가 취할 때 나의 인생이 신령하고도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부터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집중해서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교회가 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이 눈앞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교회 말고요,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되고 신령한 집이 될 수 있는지 베드로 사도의 외침을 여러분 함께 6절과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산돌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의 삶이 교회가 되기 위하여, 나의 인생이 평범한 삶, 그냥 너무나 익숙하고 따분한 삶이 아니라, 특별할 것 하나 없는 삶이 아니라 주님 계신 거룩한 교회, 치유와 회복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런 능력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흔히 말하는 머릿돌이라고 불리는 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큰 빌딩이나 건물들, 그런데 보면 이 건물 앞에 입구에 뭐예요? 이 입간판에 딱 써 있죠. 그래서 언제 이 건물을 기초를 놓았다, 어디 건축사에서 이 건물을 만들었다, 이 돌이 이 건물의 기초가 되는 모퉁이, 머릿돌입니다. 이런 건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머릿돌, 모퉁이 돌입니다. 벽과 벽의 연결 지점에 처음 놓게 되는 돌, 그래서 그 집에, 그 건물의 기초가 되는 돌이 바로 머릿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모퉁이 돌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살아있는 보석, 살아계신 보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에 취하는 사람, 예수님을 그냥 성경의 역사 속에 많은 이야기 속의 인물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소망과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로서 그 예수님을 선택하여 나의 삶의 기초가 되는 그 밑바닥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세우는 사람, 나의 인생의 기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고 그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나의 인생을 세우는 사람, 그렇게 자신의 인생이라는 삶이라는 집을 지어가면 되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부끄럽지 않는 신령한 집을 짓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비로소 나의 삶이 주님을 나의 인생의 기초로, 주님을 나의 인생의 가장 그 기초인 그 밑바닥에 머릿돌, 모퉁이 돌로 세울 때, 그리고 그 반석 대신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의 집을 지을 때 비로소 나의 인생이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지만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대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먼저는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머릿돌로 선택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기록할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인생의 기초, 구원의 기초가 되는 머릿돌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거나 예수님을 버려버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찍이 하나님은 시온산에 구원의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의 구원을 이미 완성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원의 모퉁이 돌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든지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의 모퉁이 돌로 삼으면 그 순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모퉁이 돌로 예수를 삼은 거예요. 인생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구원과 기적을 원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세우신 모퉁이 돌, 머릿돌을 나의 인생에 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순간 신령한 집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7절에 나오는 건축자들은 예수라는 모퉁이 돌을 버려버렸어요. 나는 예수 필요 없어. 예수 그게 뭔데?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결코 이 세상에서 100평, 200평, 300평 궁궐 같은 대궐 같은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신령한 집을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의 머릿돌로 선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의 기초에 놓는 그런 모퉁이 돌로 취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7절에 보니까 믿는 너희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믿고 믿는 너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머릿돌로 삼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생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보배로운 돌이에요. 세상의 금은보화로 하늘나라 갈 수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찬송 했잖아요. 더 늘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꽃받침 해주세요. 해보세요, 빨리 해보세요. 빨리. 저도 했잖아요. 자, 꽃받침 만드세요. 꽃받침 안 만들면 앞으로 세웁니다. 자, 꽃받침 하면서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여뻐도 못 가. 다 시작. 옆에 보면서 합니다. 박상훈 씨님 나오세요. 빨리빨리 해. 맞아. 꽃받침 만드세요. 아니야, 나만. 자, 애기 아빠니까 품위를 지켜. 자, 꽃받침 만들어서 자 옆에 보면서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보라면서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야, 우리 김문혜 성도님이 막 이렇게 돈으로 못 가잖아요. 지식으로 가나요? 뭐 잘생긴다고 가나요? 아무것도 안 해요. 뭐로 가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지만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귀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그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선택하신 머릿돌인 예수님을 취하여 나의 인생의 기초로 삼을 때 우리는 가난해도 천국 가는 거예요. 배우지 못해도 천국 가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이 능력으로 가는 줄 알았고 예수님 우편에 앉으면 가는 줄 알았는데 그냥 예수님 자체로 천국에 갈 수 있으니 주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살아계신 보물이시다. 동일하게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산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산돌로 부르신 이유는요, 우리의 삶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신령한 집, 주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산돌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교회로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교회와 같은 삶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나중에 이사 가든지 건축하면 여기 딱 빼는 순간 바로 교회 아니에요. 더 이상 그냥 공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산돌로 부르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 닮은 살아있는 보물로서 부르신 이유가 있대요.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신령한 제사를 받기 원하십니다. 이 제사 한다고 뭐 유교 가정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뭐 향 피워야 되나 제사 드려야 되나, 그 제사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제사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배이죠. 예배, 신령한 예배, 영적인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본문 5절 하반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의 모퉁이돌, 기초가 되는 머릿돌로 취한 성도들을 신령한 집, 즉 교회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 5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5절 제가 읽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으시죠.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삼으신 이유가 있대요. 이게 점차 그 이유가 확대돼 가고 있거든요. 우리 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중반절까지 너희로 산도를 부르신 이유는 신령한 집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자, 우리가 교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 건물이 아니라 내 자체가 교회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 아닙니까? 예배하는 곳입니까? 그러니까 내 삶 자체가 교회 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 되게 하신 이유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이 교회 세우고 끝입니까?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나눔도 하잖아요. 그러한 목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우리를 산돌로 삼아서 우리의 인생을 교회로 만드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5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신령한 제사, 즉 예배를 받기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이 교회인 이유는 예배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배예요. 예배 빼고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도 다 자기들 나름대로 종교 활동해요. 자기들은 예배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들은 그냥 종교 활동하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될 수 있기 위해서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즉 하나님이 유일한 관객이 되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산돌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예배 받기 위해, 우리를 향해 예배 받으시려고.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이 신령한 예배, 영적인 예배가 드려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거룩한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구약에 의거하면 반드시 흠이 없는, 반드시 거룩한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의 의견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그런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했어야 돼요. 그것도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삶이 하나님 앞에 진짜 기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자세히 알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선포해줄 중재자인 제사장이 필요해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이 제사장이 따로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5절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 그까짓 거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 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한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너희는 거룩한 나라일 뿐만이 아니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인칭대명사 그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너희가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살아있는 돌이자 나의 인생의 모퉁이 돌로 머리돌로 취한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너희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지금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하는 너희는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뭐가 됐대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부여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야 뭐 항상 찬양 중에서도 이런 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런 찬양과 과사를 알고 있으니까 생소하지 않지만 조금 베드로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성도들은 아마 기절 초풍했을 거예요. 뭐? 내가 제사장이라고?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사람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구분하셨어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특별히 레위 지파를, 또 레위 지파 가운데서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의 후손들만 딱 구별해서 이 사람들만이 제사장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놓으셨어요.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엄격한 규례를 지키면서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먹는 것도, 뭐 마시는 것도, 누구를 만나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일반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편하게 하는 일을 굉장히 삼가서 했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어떠한 일 앞에서 늘 신중했어야 돼요. 2번, 3번, 10번 생각했어야 됩니다. 혹여나 평범한 일 때문에 자신이 더럽혀지거나 부정해지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도중에 즉사했기 때문에 늘 자신을 겸허히 살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에 기록한 법에 의거한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너희 또한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부여받았다라고 말하니까 백성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 내가? 내 삶이 지금 거룩하질 않는데? 내가 규례를 완벽히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나는 아론의 후손도 아니야. 자격이 없어. 근데 내가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선민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이방인이자 돌 감람나무와 같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너희도 왕 같은, 왕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왕은 하나님을 상징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너는 하나님과 동급, 하나님과 어떤 격차도 없이 이어질 수 있는, 하나님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같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걸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신령한 제사, 즉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제사장이 여러분 곁에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리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당장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사장이 있는 곳까지 달려가야 돼요.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내가 기도할 내용이 있는데요, 제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누군가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싶은데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난 제사장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하기 위하여, 신령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자격 없지만 제사장 삼아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만남이에요. 따라서 고백합니다. 예배는 만남이다. 여러분, 예배는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 그것이 예배입니다. 워십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어떠한 모든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모든 행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워십 리더의 그 찬양 인도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앞에서 반주하는 반주자들의 모습을 통해, 주보를 나눠주는 안내팀을 통하여, 헌금위원을 통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를 산돌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거룩한 교회로 삼으시고 우리가 교회가 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 내가 잔디노를 만나길 원한다. 내가 우리 재환이를 만나길 원해. 너의 삶 속에서 너의 삶이 교회가 되어야지만 그 교회의 삶에서 나와 늘 만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네가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야 언제든 나와 만날 수 있으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산돌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배현정 집사를 날마다 만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산돌로 부르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소원을 깨달아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헤아려서 나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나의 예배가 곧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예배자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산돌로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모퉁이 돌로 삼아서 내가 교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로서 나를 부르신 이유, 최종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가 있어요. 평범했던 우리의 삶을 교회로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시잖아요. 말씀 읽으시잖아요. 구약시대 같으면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어디 집에서요? 성경책 마음대로 만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구약시대 같은 경우는 서기관들 아니면 성경책을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성경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만질 수 있고 안아볼 수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신 분명한 궁극적인 목적이 있대요.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다른 것 아닙니다. 뭐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기 위하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 사도는 이어지는 9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산돌되게 하신 최종 목적이 있다라고 말해요. 끝판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마지막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산돌로 세워진 이유예요. 여러분이 교회가 된 이유고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뜻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공통된 목적입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왜 왕같은 제사장 삼으셨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자 그의 소유된 백성이자 왜 우리를 그런 왕같은 주님과 같은 제사장 삼으셨다고 말씀합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어디로 들어가게 하신대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서 세우기 위해 우리를 교회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예배자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최종 목적이 뭐예요? 목사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자로서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돈 법니까? 복음 전하기 위하여. 왜 공부해야 돼요? 복음 전하기 위하여. 왜 우리가 부자가 돼야 됩니까? 복음 전하기 위하여. 왜 우리가 자녀 낳아야 돼요? 복음 전하기 위해. 왜 우리가 결혼합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 그게 우리에게 주신 최종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성도가 가진 공통적인 삶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질 때 우리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어둠과 빛이라는 주제를 대조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둠이라는 것은 먼저 사람들이 이 본성상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력학 2법칙, 엔트로피 법칙 있지 않습니까?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 이게 연력학 법칙이에요. 이게 뭐냐면 가만히 놔두면 모든 생명체는 죽게 되어 있어요. 뒤에 보시면 나무가 있는데 제가 물을 안 줘요. 자, 이것도 우리 조현선 집사님이 꽃꽂이를 열심히 해서 살아있는 거지만
또 반대로 제가 열심히 물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아마 물 공급하지 않으면 말라서 죽어요. 이게 연력학 법칙이에요. 가만히 놔두면 모든 생물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게 죄로 물든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를 알게 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저주예요. 모든 생명체는 가만히 놔두면 죽어요.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감사를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은 감사를 몰라요. 그래서 그런 말 있죠.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배우는 모든 규범들은 유치원 때 배웠다라는 말이 있어요. 누가 무엇을 주면 고맙습니다. 누구에게 피해를 주면 미안합니다. 언제 배워요? 대학교 때 배우나요? 박사학위 때 배우나요? 아니에요. 유치원 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도 훈련인 거예요. 사과도 훈련이에요. 사랑하는 것도 훈련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훈련하지 않으면 감사를 몰라요. 미안한 걸 몰라요. 사랑하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법칙이에요. 죄로 인하여 멸망 가운데 가는 그 인생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이한 빛에, 그 어둠에 살고 있던 인생들을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신대요. 이것은 뭐냐면 죽음에서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주님 거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었어요? 바로 뭐예요?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 구원으로 인도하신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교회 될 수 있었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두운 빛에서 기이한 빛으로 인도한다는 건 구원받은 성도들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상태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없어요 하는 분 계세요? 혹시 그런 분 계시면 발을 조용히 들어보세요. 목사님 죄송해요. 저는 믿음이 어려서요. 지은 죄가 많아서요. 천국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 계세요? 계시면 예배 끝나고 저를 좀 찾아오세요. 제가 확실하게 갈 수 있도록 도장 꽉 찍어 드릴게요. 믿음의 도장 찍어 드린다 이거예요. 우리 중에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진리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믿어요. 우리를 거룩한 빛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고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를 산돌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 빛의 사역은요, 우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진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민으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를 통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아름다운 복, 구원의 복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부여됐던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구원과 복음을요, 세상 가운데 전하지 못했어요. 자기들만이 선민이다라고 하면서 우리만이 구원받았어. 유대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는 구원 못 받아.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들을 향해 저놈들은 지옥의 땔감 이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를 보면요, 앞에서는 인사할지 몰라도 뒤로 돌아보면 지옥의 땔감들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게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복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꽁꽁 묶어서 자기들만 갖고 있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하나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해지지 않게 된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의 후예인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울 덕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계신 산돌이시자 보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의 모퉁이, 머릿돌, 기초로 삼은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빛, 아름다운 빛을 전하는 사명을 다시 재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그러한 사명과 자격이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맡게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그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복음이 어떻게 증거될까요? 여기에서 복음이 증거됩니까? 어제 우리 청년들과 장례 조문을 마치고 잠깐 오이도에 갔는데 얼마나 그 뭐라 그러죠? 사주팔자분의 그 조그만 텐트가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줄을 막 서 있길래 뭐하러 줄 서나 뭐 구경하나 하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 가서 저거 보려고 얼마나 막 커플 그게 있더만요. 뭐 여기는 커플 사주 잘 보고 나이 많은 분들은 저기 두 번째, 첫 번째 있고 젊은 청년들은 맨 끝에 있고 얼마나 많은 애들이 줄을 서는지. 거기 가면 여러분 구원이 있습니까? 빛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은요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만 세상에 흘러가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 안 해요. 여러분만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가족들이 그 아름다운 덕을 느끼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산돌로 만드신 거예요. 왜 성경화 집사를 어머니 아버지보다 더 먼저 산돌되게 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경화 집사님 아버지 어머니는 성경화 집사님 아니면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내가 얘기해줘야 엄마 아빠가 듣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해줘야 내 남편이 듣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조연선 집사님을 산돌로 불렀을까? 왜 교회로 만드셨을까? 내 남편 박종천, 내가 아니면 이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나를 왜 집사 삼으셨을까? 내가 그 복음 전하라고요. 나를 왜 목사 삼아주셨을까? 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미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야 돼요. 왜 저를 주의 종 삼았어요? 네가 해야 되는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제가 뭐 뻑이고 잘나고 안 그래도 잘생긴 얼굴 여러분 앞에 가서 맨날 이거 자랑하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만 붙여진 사명이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토록 세우고자 하셨던 신령한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생의 보배로운 산돌임을 깨닫고 그 산돌을 인생의 자신의 삶의 모퉁이자 머릿돌로 취해서 지어진 하나님의 몸된 교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산돌로서 살아있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신령한 집으로, 교회로 세우시고 거룩한 제사장 삼아서 하나님과 만나게 하신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회복하고, 내가 너희를 치유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내가 너희에게 세상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기적을 베풀고 너희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어서 너희를 만났다면 그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은 너희를 통해서만 세상에 전파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교회를 넘어 가정과 삶에서 늘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 우리를 교회로 삼으시고 산돌로 불러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이 세상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과 뜻을 깨달아 여러분이 먹고 마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주님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이 거룩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 복음의 소식을 천하 만민 가운데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